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고 효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받고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당장에 불같은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 조상 다윗을 봐서 오늘 내가 매를 때리지 않겠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을 봐서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봐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조상이 믿음 생활 잘한 걸 봐서 내가 너 봐줄게, 널 도와줄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구자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만 회개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회개의 사람.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뿐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을 가장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최고 통수권자요 당시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기 옆에 있던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서 단칼에 나단 같은 사람 정리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분의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지금 드러냈는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왜 대낮에 옷 벗고 목욕을 합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죠. 그 여자에게 책임이 50%는 있습니다. 뭐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 다윗을 예쁘게 보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51편 서두에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난 아주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나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 뼈가 꺾어지는 아픔을 그가 느끼게 돼요. 죄를 회개하면서 죄악을 도말하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 완전히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동작이 함께 따라져요. 지는 뭐냐? 알아야 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무슨 죄야? 죄를 깨달아야 돼. 죄는 그냥 인간 상식으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성령이 어디서 황명한 빛으로 쫙 비춰주실 때 내가 지옥 갈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목회가 어려웠어요. 장로한 사람이 계신데 그분은 늘 얘기하길, 목사님은 딴 생각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평안하고 목사님도 영원히 여기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목사의 주장과 의견대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를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한겨울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21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자기보다 훨씬 큰 키의 천사가 자기 옆에 딱 서더니, 근데 천사가 날개가 없더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리 자기를 순간 하늘나라 문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문 앞에 가니까 책이 이렇게 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그 장부에서 찾아야 된다고 앞에 그 있는 천사가 그걸 막 찾더래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시니 확실하게 내 이름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주어진과 더불어 혹시라도 없으면 어쩌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즈음에 그 장부를 뒤지던 천사, 여기 이름 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여기 너무나 놀라웠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기 전에 다른 책들이 많이 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과 나서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우개가 나타나든지 그거를 싹 다 지우는 작업을 한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다 사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명백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초직교회에 있을 때 저기 종교감리교회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 모셔다가 간증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그 자궁외 임신이라는 그걸로 말미암아 아침에 콩나물 사러 갔다 오다가 길에서 그냥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뵙게 되는데 주님이 그 삶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서부터 오늘날 죽는 날까지. 그 중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옆집에 가서 실타래 어릴 때 3살 때 실타래 훔쳐오는 그거 다 영상으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또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엄청 애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주님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집에 가서 구두 훔쳐오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네가 이랬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아주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딸 4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안과를 이렇게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골프장에 가라 그러면 돈을 왕창 들고 가서 그냥 막 펑펑 써대면서 교회 헌금하라 그러면 단돈 10원도 아끼는 사람이다. 네 아버지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눈은 영원히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럼 네 아버지가 지은 죄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다 보여주는데 어떤 글씨는 큰 글씨, 어떤 글씨는 작은 글씨, 깨알만한 글씨, 어떤 글씨는 빨간 글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글씨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건 살인죄다. 아기를 낙태하고 한 죄가 다 살인죄로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다 들려져 있어요. 압축이 돼서 딱 스위치만 키면 우리에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께 토설하는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예요. 지금 다 심각해지잖아. 얼굴이 다 듣기 싫어하고 은혜 못 받는 설교가 이런 설교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슨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얘기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생일대 회개의 사건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통곡하며 내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또 지적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야 돼. 내가 왜 그 짓을 했는가 원통이 여겨야 되고 가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 일을 회개한 뒤에는 다시는 그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남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고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사 드리려면 그걸 다 어떻게 멸합니까? 중요한 건 다 남기셔야죠. 요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엄청난 엄중한 그러한 징벌을 받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왜 그래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다 대통령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거 말하는 사람은 다 옳은 일을 했나요?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하는 회개가 있고 발 씻는 회개가 있어요. 목욕하는 회개는 뭐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그동안에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 이것을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뜻이 뭐냐? 따라서 방향을 바꾼다. 세상을 보고 가고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러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잘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 집사님, 완전히 흠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아니 원치 않는 그 일을 자꾸 하게 돼.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돼.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짓을 자꾸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회개를 해야 돼. 그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개를 영어로는 confession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를 매일매일마다 회개해야 돼. 그것이 손발을 씻는 회개예요. 하루를 살고 나면 나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주무시기 전에 그 죄를 여러분이 털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만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서 양에다가 안수기도 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그릇된 일을 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에 쥐어주는 칼로 그 양의 목을 탁 찔러. 양이 어떻게 자세를 취할까요? 발버둥을 치며 죽지 않겠다고 피 흘리다가 토해 죽어.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뭘 느낄까요? 잘 뒤진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와, 나 때문에 죄 없는 저 동물이 괜히 희생을 당하네.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새로운 심령의 그런 아주 통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드라마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기를 결별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 양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하튼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대다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내 죄를 깨닫게 해서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진정한 회개가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뒤에 와, 나 하나님 만났다 간증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뵙네.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의 죄를 토해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2배 가득 채우며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오해꼴을 얻은 뒤에, 야,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예수님이 용하면 수산업 잘 되겠다,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본 사람들의 착취와 진리김 속에서 한국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원산 하디 감리교 선교사 하디 목사님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목사님이 매일 교인들의 그 목사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 없어지면 다 당신이 갖다 얻다가 없앴다고 막 맨날 책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집에서 발견이 돼. 이 목사님이 크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비로 보낸 것 중에도 내가 잘못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니까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해. 그 회개 운동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회개합니다. 하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와서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저 아무개 사람과 불륜의 관계 속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친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별별 회개 운동이 일어나.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윗처럼 적나라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삶을 고쳐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감추고 핑계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져.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탕 가면 때를 다 밀잖아요. 수세미로 밀어, 비누로 밀어 깨끗하게 하듯이 교회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토해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고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듯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갚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을 했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빚진 사람에게 보답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살아남아서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도왔어요. 특별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그런 젊은이가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그래. 밥 먹을 때도 갑자기 악신이 역사하면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목숨 잃어버릴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걸 알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정보를 다 캐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것 같아.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아버지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가 널 죽일 것 같으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서 저 벌판에 3일 뒤에 거기서 만나자. 너는 동굴에 숨어 있고 내가 활을 쏴서 멀리 쏘고 저 앞에 화살이 있다 그러면 내 수정도는 머슴이 가서 활을 주워올 텐데 그건 널 멀리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가까이 있다 그러면 너는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근데 며칠 지내보니까 아버지가 뭐 난리가 아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후레자식 같은 놈 같으냐, 그 아들을 또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불가능하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드디어 활을 쏘고 화살을 저 멀리 날립니다. 그리고 주워오라고 그러고 그 종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마음이 널 해코지한다. 그러니까 어서 피하거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 절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뒤에 누굴 먼저 처단하면 좋을까요? 사울의 혈통을 싹 쓸어버리면 깨끗하겠죠. 왜? 늘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그러나 사울의 일가를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집안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고 복을 준 일을 했어요. 사울 후예들이 있느냐, 또 요나단의 후예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다 전쟁통에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쩔뚝발이가 하나 발견됐어요.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그래, 그를 어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를 왕과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자리, 왕자의 대우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의 구현입니까? 신세진 사람에게 신세를 갚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세를 갚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섭섭히 대한 사람에게 가진 노여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반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은혜는, 보통 사람은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에요. 그래서 도움받은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그냥 갈고리 차고 있다가 저놈 왼수 언제나 다리 부러지나, 그 생각만 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 원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은혜는 바위에서 잊지 말아야 돼. 그 은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고 육신적으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날 왕자리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신세진 것 보답하세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운 주변 사람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도 군대에서 내가 월급을 4,000원 받았어요. 병장 때 7,000원 받았나? 내가 이렇게 휴가 나오고 그러면 저를 늘 사랑하는 노인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나이가 그때 한 7, 80세 넘으셔서 머리가 다 허여시고 기력도 없으셨는데 저를 늘 애기 목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가면은 노인이 주머니에 숨겨뒀던 꽁치꽁치했던 돈 몇만 원을 펴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야. 그걸 날 쓰라고. 한때는 요 양곡에 와서 사시다가 거기서 세상에 하늘나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런 분들 사랑이 가끔 제 머릿속에 떠올라. 아이고, 양곡에 그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양곡까지도 갔었거든. 부대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지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와봐라. 아마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움받은 사람, 이번에 오늘 추석이네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전화 한 통이면 음료수 한 잔이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갚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옛날에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어떤 여자 노예가 끌려가는 아들을 붙잡고 나도 같이 사주세요. 나도 사주세요. 이 아들만 사가면 나는 이제 이 아들과 영원히 헤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안 돼. 너같이 늙은이는 안 돼. 가치가 없어. 아들만 끌고 가려고.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선교비 가져왔던 걸 다 털어서 그 두 사람을 삿벌해서 고가에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가 그 숲길을 거닐다가 갑자기 비명과 더불어 쓰러졌어요. 뛰어가 보니까 발뒤꿈치에 뱀의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이 어머니 머슴이 뛰어가서 그 목사님의 발뒤꿈치를 빨아댑니다. 독을 빨아대는 거예요. 얼마 뒤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가보니까 이 어머니 얼굴이 퉁퉁 벗어 사망하시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베푼 그 은혜를 생명을 들여서 갚아준 거야. 얼마나 고마운 그런 갚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웃에 대한 그런 갚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에게로 향하면 그게 바로 효도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기 집에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자녀들이 효도해서 손자들이 효도해서 은혜를 보답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효도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보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닫고 보답하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고 헌신과 봉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저주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셨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게 아니야. 천국으로 이사가서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인 권사님 아쉽게 먼저 가셨지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던 권씨 할머니 여기 나무들이 집 건너편에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김윤희 권사님 차까지 보니 교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지난 겨울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영혼 구원받지 못했어. 그 아드님이 여기 중학교 교사로 계시다가 교감이 돼서 어디 먼 지역으로 또 이렇게 가셨는데 엊그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회 먹고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사망하셨단 말씀. 나이가 환갑이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먼 것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사시킬지 몰라.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주님께 보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쌀 한 가마 주면 고맙죠. 누가 집도 절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줘보세요. 평생 잊지 못해. 우리는 아파트 정도가 아니야. 영생을 주셨어요. 따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 은혜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을 못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이런 교만함이 들면 보답을 못. 내가 신목사가 이 자리에 이런 것은 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가 공부 잘하고 아주 재능이 있고, 이런 교만한 건방진 마음이 들면 이 사람은 은혜 보답할 생각이 없어. 왜? 내가 잘나서 됐으니까.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해시계가 빠꾸에서 15도가 돌아가고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리치고,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냈어. 히스기야 임금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문안드리러 왔나이다. 거기 간첩인데 왔는데 내 탕고를 다 보인 거예요. 금, 은, 방패, 창, 말, 뭐 전부 다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요 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거죠. 교만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사야, 가서 왕에게 말해라. 왕이 비밀하게 숨겨야 될 그것을 이렇게 저잘났다고 나타냈으니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된 것은, 내 병이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내가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또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통해서 날 도와주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겸손하게 되고,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내가 다 잘나서 그러지. 원래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았잖아. 우리 애 아버지가 공부 잘했잖아. 그래서 다 똑똑해서 내 자식 다 잘되고 내 덕이야.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질 않아요. 나를 낮춰요.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숨쉬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오는데 생아파트 앞에 장례식장에 불이 환히 켜 있어.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오늘 내가 여기 살아서 숨쉬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겼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를 사위로 삼았어. 그래서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위를 삼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놈이 언제 나를 배신할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 임금을 단칼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절대 손을 대질 않아요. 엔게디 동굴 속에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 근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일거리가 생겼어. 화장실 갈 일이 생겨가지고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발 가리우러 들어가서 일을 다 보시는 중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다윗이 단칼에 사울의 멱을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부하들이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절대 사울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라 금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서 맨도칼로 몰래 일 보시는 사이에 옷자락을 살짝 뺐어. 못 알도록. 왕이 일 보시고 나가서 저 벌판 건너편을 간 뒤에 굴에서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 동굴 속에 있었나이다. 왕을 단칼에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니 내가 절대 그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단지 내가 죄송스럽게도 옷자락을 베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때 사울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이냐?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다윗 사울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회개케 만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10이라는 벌판에 가서 그 벌판에서 이제 다윗을 쫓으러 다니는 거지. 국력을 다 거기다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돼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왕을 모시고 사울 임금은 가운데 주무시고 다른 장수들은 옆에 뺑 둘러서 있고 왕의 물병과 창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 다윗과 그 일행이 딱 가보니까 이건 단칼에 없으면 돼. 그냥 창 한 번만 딱 던지면 끝나는 일이야. 신하들이 또 부축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사울이 크게 잘못해도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적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목회를 선하게 잘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오류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벌써 파탄 난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돼. 자기 오빠와 닮았대. 목사님이 또 공부를 많이 하셨대. 박사학위를 가졌대. 또는 인품이 좋대.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고 은혜롭대. 노래를 잘하신대. 또 나하고 같은 고향이래.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대. 과거에 내게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목사를 좋아하는 하나의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목사를 귀히 여기고 목사를 존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목회자는 예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감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잘 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끝에 보면 바울 사도의 목회를 도운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 쫙 나열하는데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저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보호자.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게 보호자는 뭐예요? 목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를 헐뜯고 삿대질한 자가 일어날 때 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그리고 책망하고 목사를 보호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덩달아 그런 얘기를 장단 맞추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건 교회가 망해가는 거죠. 얼마나 힘겨운 일이에요. 우리가 온 힘을 합쳐서 교회가 마귀와 전쟁을 해도 이기가 힘든 형편인데 마귀 쪽에 가서 목사를 대적해? 여러분, 마귀가 이 교회를 헐려고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넘어뜨릴까요? 저 끝에 엊그제 나온 신자를 넘어뜨릴까요? 목사를 넘어뜨릴까요? 목사만 꺾어버리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와 갈등이 생기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들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선행교회 9년을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 목사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 목사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때 색안경을 끼고, 그래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아군끼리 전쟁해서 무슨 전쟁에 이겨? 아군끼리 연합을 해야지. 왜 총을 아군에게 향하냐고. 에너지 낭비예요. 목사가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그냥 번아웃, 아주 기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이 되질 않아. 내가 여기서 목회를 9년 반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의 아마 내장까지 다 보고 계실 걸. 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다. 목사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신뢰하세요. 누가 삿대질하고 욕하면 아니야 하고 여러분이 방패가 되는 베베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새벽에 3시 50분에 제가 잠을 깨면은 아파트에서 걸어와요. 비가 오길래 우산을 쓰고 있는데 예배당 가까이 불이 환히 켜 있어. 어제 분명히 불을 끄고 갔는데 뭔 일인가 그러고 급히 달려서 보니까 저 3층 꼭대기에 자동 전기 천장에 스위치가 된 그 등이 환히 켜 있는 거야.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어디서 고장 났나 그러고 다 뒤지고 1시간을 내가 이걸 뒤지다가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내. 그게 망가진 건 물론이고 거기 가는 선을 끄는 스위치를 내려야 되거든. 근데 스위치를 내리고 오다 보니까 저기 2층에서 3층 올라간 중간에 또 자동 스위치가 있는데 그놈은 멀쩡히 켜 있어. 위에 거고 같이 선이 연결된 게 아니라 딴 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또 1시간을 헤맸네. 드디어 찾아냈어요. 여러분 1층에서 스위치를 끄면 여기 스위치가 저기가 꺼져. 아주 전기공사를 기막히게 교묘하게 해놨어요. 1층에서 스위치를 내리면 여기 저 선풍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저 주택 앞에 있는 가로니 이 외등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3층 불을 꺼야 그게 꺼져. 여기 교회 질 때 감독하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그냥 대충 다 넘어. 그런 거 다 목사가 다 아니 목사님 사람 불러서 하지요. 여러분 사람 부르면 여러분의 피와 땀과 같은 헌금이 거기에 그냥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롭고 선한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비 새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고생해 왔고 여기 교육관 뒤에 창문에서 물 안 새는 데가 없어. 그거 11년 됐으니까 그거 다 손봐야 되는데 백한영 권사님은 가까스로 여기 계단 것만 해결했는데 요새 보니까 마당에는 수도가 또 터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싸구려 녹 쓰는 파이프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녹 안 쓰는 파이프를 넣어야 되는데 주택 화장실 앞에도 물이 시뻘건 물이 줄줄줄 나와. 싸구려 파이프 갖다가 녹 쓰는 거 그런 걸 갖다 놨어. 여기 앞에 물이 터져가지고 계단에서 물이 철철 새. 그게 원인이 어딨나 그랬더니 요 바로 여러분 맨 뒤에 앉은 그 테라스에 거기가 맥혀가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원인이 어딨나 그랬더니 그 중간에 파이프가 아주 싸구려 파이프를 묻었더라고. 내가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걸 캐내보니까 1mm도 안 되는 파이프를 심었어. 원래 한 3mm 이상 5mm짜리 그런 걸 심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뭐 이 업자들 공사할 때요 눈여겨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쓱싹 하고 그냥 엉터리 갖다 싸구려 갖다 집어넣으면 알게 뭡니까? 땅 속에 있는데 지금 손볼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요 24시간이 모자라. 사실 이 교회 이것저것 손보고 할 일이 있으니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안 되면 권사님들을 모셔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전문가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죠. 목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비난하고 부정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것까지 목사가 신경 쓰면 기운 없어 지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6년 반 남았어요. 여기서 6년 반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의 종을 잘 돕는 다윗 같은 그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있으면 침묵, 난 중간이야. 중간이 어디 있어? 중간은 그쪽 편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아볼게. 알아보긴 뭘 알아봐. 창자까지 다 아는데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볼 게 없어.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답이 명백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 교회.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무너지려고 마귀가 흔들면 딱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따라서 막아서자. 막아서는 방패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돼요. 바울 사도 목회에 엄청나게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묻노라 저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바울이 죽게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선행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을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시력이 약하고는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에도 걸림돌, 대적자, 사태질한 자가 많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바울 사도 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했다.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히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히치야, 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 목사의 길은 힘든 길이야.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교인들은 야하다 하고 검정 넥타이 매면 우중충해졌다고 말한단다. 신방을 하면 할 일 없어서 여기저기 쏟아진다 하고 신방 안 하면 게을러졌다고 비난을 한단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물량주의, 성공주의에 빠져 타락했다고 말한단다. 그러니 너 목회자가 안 되기를 바래. 그러자 그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이 히치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히치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 아빠가 지금까지 목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 같은 성도들 때문이야. 그들은 내 아빠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세련됐다고 했고 까만 넥타이를 매면 경건하다고 했단다. 신방 많이 하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했고 신방을 못하면 묵상을 많이 해서 영성이 깊어졌다고 칭찬했단다. 교회가 부흥한 목사님이 잘해서 그랬다고 했고 부흥이 안 되면 우리가 못해서 그랬다고 울며 회개기도 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이러저런 좋은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목사의 길을 가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히치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교훈도 새기고 어머니의 교훈도 새기면서 좋은 목회의 결과를 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먼지 쓰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나가서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발 와서 좀 쉬다 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주 어린 송아지를 가져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접대를 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카 롯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을 신방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성도를 한 50세대 정도 되는 데서 제가 33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한 15세대는 신방을 못해요. 이러저런 이유로. 해마다 그래요. 40세대를 넘긴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장님들 저 주복고지에다 다 신방 준비 그걸 놓는데 그 준비대로 좀 기도 제목도 쓰시고 전도대도 쓰시고 그 준비한 가정이 신방 받은 가정의 한 반밖에 또 안 돼요. 한 15에서 20가정만 그걸 준비해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하지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앞서 가셔서 신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받는 자세를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모시는 그런 자세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어떤 집에 가면 딱 내가 눈치가 보여. 목사님 왜 신방 자꾸 오지? 안 왔으면 좋겠네. 내가 알까 모를까요? 느껴. 나도 영물이요. 내가 기도하는 목사 아닙니까? 아유, 이 집은 정말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 방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